자,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좀 모임에,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모임을 못 하시더라도, 네, 다니엘서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오늘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한번 쭉 편하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런 제목과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말씀의 맥 잡기는 뭐 같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만 읽으셔도 됩니다. 어, 목자님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사실 목원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무언가를 하나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무언가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목자들도 받아먹는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정보들은 우리 목자들만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도입 부분에서 뭐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예, 성경 넌센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중 누구의 몸이 더 가벼웠을까요? 네, 정답은 아담입니다. 왜냐면 체구가 아담 하니까. 네.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어떠세요? 네. 자, 옷장사가 제일 안 되는 유원지 어디일까요? 유원지 무슨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동물들 많이 태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개의 이름 뭘까요? 개의 이름? 네, 바로 무지개.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 넌센스를 찾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정답을 보면 느부간 4살. 네. 진짜 4살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이제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네, 이렇게 한번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시고 이제 본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 본문은 뭐 돌아가면서 같이 35절까지 읽으십시오. 근데 사실 그 뒤에 2장 끝까지 그 꿈을 해석하는 문제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만 주보에 나온 대로 본문 읽으시고요. 다니엘서를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목원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서 설교를 듣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다니엘서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가능한가? 예. 만약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수가 둘러싸여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대답이 뭡니까? 예.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죠. 예. 죄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았지만 말하자면은 그 여호와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지금 바람을 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셨나?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 이거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 우리는 비록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이끄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의 그 태도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다니엘은 누구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소개하나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목원들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시키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 잘 읽으셨다고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목자께서 보조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확연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대조.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그런데 그 당시 이거 지식자들이에요. 지식. 예. 그런데 바벨론의 신들도 모르죠. 바벨론의 왕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압니까? 다니엘이 압니다. 네. 하나님이 알고 다니엘이 안다. 이 대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딱 그 어떤 주제가 얼핏 이렇게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막 화려하고 지식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비밀을 그들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내용을 받고, 이번 문제. 꿈의 내용을 받고 왕에게 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다니엘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꿈을 풀어주지만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것을 푸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요 보조 질문을 만들었어요. 비록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2번 문제를 참고해서 답해 보십시오. 1번의 답이 뭐였습니까? 1번의 답.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2번에서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살지만 원수가 가득한 상황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좀 주의 깊게 봅시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 18절을 읽어주세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그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그 상황을 듣고 와서 그의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지난주에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소문은 잘 내요. 근데 같이 기도하자까지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구한 거예요. 이 구절에서 나타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해야죠. 이보다 뭐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왜 알았습니까? 기도 응답이죠.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은 지혜가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요즘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그런 질문들을 나누면서 좀 서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추가적인 보조 설명.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아는 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도 말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언어인 아람어,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태도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전도팀 몇몇 분들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제 이런 책 나눔한 적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할 뿐이다. 저는 세례 요한도 생각났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받은 것을 전하는 자이다. 무엇을 위해?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나는 확성기다. 자, 위에 있는 질문과 뭐 비슷하지만 말의 태도에 있어서 최근에 하나님께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본적인 기도 생활이죠.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우리 기본 태도에 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의 내용에 있어서 최근에 지혜롭지 못한 말을 했거나 말해놓고 후회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과 태도가 은혜롭지 않으면 좀 이상하죠. 저 참 이거 저도 어려운데 최근에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다니엘이 당시 절대적인 패권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자, 목원 중에 한 분이 1장 9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주어를 보십시오. 주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제가 지난주부터 주어를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죠. 자, 또 다니엘서 1장 17절. 네, 1장 17절 보면 또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경험들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던 것은 아닌지 예,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되죠. 자, 또 다니엘서 2장 16절. 여긴 주어가 다니엘이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이게 특징이죠.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리라 했을 때 갈대아 술사들이 주저하니까 시간을 끈다고 분노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웃긴 게 갈대아 술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시간을 그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꿀팁 하나.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각 단락에 주어를 주의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네, 여기 꿀팁. 네, 꿀팁입니다. 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신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속에서 본 신상, 네, 크다,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 모양이 위협적으로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 근데 그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손대지 아니한 돌, 뭔가 비범한 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정확히 무엇인지 뭐 본문 안에 주어진 것으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께서는 옛날 성전을 쌓고 할 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을 사용했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어쨌든 그냥 우리는 본문만 주의 깊게 한번 본다면 그냥 비범한 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신상을 쳐서 부러뜨렸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상이 무너졌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광채가 찬란하고 부드러운 신상이 갑자기 무너졌다. 아,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는 거예요. 찬란하고 커다란 나라들도 결국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1장 2절이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포로로 그 총명한 소년들을 데려가고 성전의 물건들을 가져가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막 그 다니엘서 1장 초반에는 막 느부갓네살이 일을 하는 자기 계획대로 막 그 하나님의 것들을 더럽히는 장면이 나오지만, 다니엘서 1장 2절의 주어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배후에서 이거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완벽하게 재현하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니엘서 2장 35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35절 하반절 여기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비범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온 세계에 가득했다. 여기서 시편 2편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너를 높일 것이다. 이방 나라에서도 나그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시라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우주에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에게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재밌죠? 요거 쇠죠? 요거 진흙이죠? 오늘 예언에 나왔던 어떤 그 신상의 모습 아닙니까? 발의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다.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또 그 어떤 학자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몇 번 설교했던 것처럼 그 예수는 무엇이시다? 머릿돌이시다. 그 머릿돌이 그 떨어지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심판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머릿돌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자, 원수에게는 심판자이시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는 반석이시죠. 자,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 그 손대지 아니한 비범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뒷부분 예언에 보면 인자 같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목원 중에 한 분이 다니엘서 2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보십시오. 여기서 그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그러니까 이것이 나그네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아닐까요? 네,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요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상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대조의 구도가 있다고 했죠. 지혜자, 바벨론, 뭐 갈대아 술사, 바벨론, 바벨롱이라고 썼네. 바벨론 왕.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사로잡혀 온 포로인데 그 포로가 알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혜자들은 몰라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요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비록 나그네지만 주관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나눔 질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뭐 더듬어 보면 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겠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고. 근데 이런 일들, 이 실제적인 이런 실천들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결단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뭐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평안하세요.